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어렸을 때 축구나 배구 시합을 하면 편 가르기를 합니다.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이제 자기 편을 뽑습니다. 첫 번째 먼저 뽑히는 사람은 키가 크고 축구나 배구의 기술이 좋은 사람을 골라서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맨 나중에 이제 한 명이 남으면 아무나 가져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없으니까. 남의 편이 되어도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가져가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편에 드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누가 내 편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성도 여러분, 누가 가장 강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시면 두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항상 승리할 것이고 또 넓은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심을 알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든 침략 국가들을 격퇴할 수 있음을 이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전에는 소유할 땅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광활한 땅,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래서 넓은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넓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온 땅이 자기 것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여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아까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돕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님이 돕는 자, 내 편이 돼서 도와주십니다. 나는 오늘 참정교회 설립 14주년을 지내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참정교회 편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설립 기념 주일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1999년 1월 3일 첫 주일에 여기 화인이라는 바로 조금 지나가면 이대정문 앞에 우동집 3층에서 이제 참 좋은 교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교인으로 이규임 집사님 가족과 저희 가족 이렇게 해서 한 6명이었습니다. 집이 따로 없고 그저 우동집 방 한 칸을 빌려서 11시부터 예배드리고 12시에는 그 집에서 우동을 사 먹고 또 이대가 바쁘면 우동집도 바빠서 예배 끝나고 또 우동 심부름도 해주고 그러면서 시작한 교회, 그것이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 첫 예배를 축하하러 격려하러 하려고 그때는
나중에 이제 서울시 부시장도 했지만 그때는 서대문 구청장했던 도명정 총장 또 그 신복기 원사님 부부가 함께 참석해 주셔서 많은 위로가 됐고 서울대학 교수협의회 회장하던 우규환 교수님 이런 분들 해서 11명이 이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1일 이철이 자매와 함께 첫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대 평생교육원에서 먼저 전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홍순자 씨가 우리 참정의 첫 결심자예요. 그 홍순자 씨는 아주 유명한 무당의 부인이었어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홍순자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 주일에 바로 그 무당집에 갔습니다. 이철이 선교사 아버지가 가서 그 홍순자 씨의 그 댁에 있는 그 무당집에 붙어 있는 모든 부족들을 다 떼어서 불사르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는. 그 이철이 이 자매는 2002년 1월 10일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돼서 지금도 캄보디아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이 첫 선교사가 탄생한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해 7월 10일 정식으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7월 19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평생교육원의 김혜련 실장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결심했습니다. 또 조옥영 씨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우리가 오늘 점심 먹으러 갈 가미 음식점의 최창학 씨가 사장이었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은 고절했어요. 지금은 아들이 사장인 것 같아요. 7월 18일 주일날부터 조선희 목사님과 박영순 전도사님이 자비량으로 출석해서 이제 동역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그 다음에 1999년에는 그 우동집에서 더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동집도 문을 닫게 됐어요.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 텐데 돈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할 수 없어서 우리 큰 아들이 이제 이혼을 했어요. 98년에. 그리고 이혼을 하니까 이제 집이 필요 없어가지고 같이 살던 집 그 전세금 중에서 2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 참조교회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가지고 어디 얻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이대 정문 쪽으로 가면 안 돼서 여기 길 건너서 좀 대원동 서강대 쪽으로 가면 좀 쌀 것 같아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이대 정문 쪽으로 인도하시는 글로 이렇게 무심히 가는데 이렇게 그 럭키 아파트 지금 목사님 계신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도 그 집이 있나 모르겠어요. 정우개발이라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2천만 원 가지고 거기에서 카페 겸 이제 교회를 할 때를 좀 구할 수 없느냐 하더니 있다고. 한 2층이나 3층 이렇게 얻으려도 최소한도 8천만 원에 월세 한 150만 원을 이렇게 줘야 될 겁니다. 그럼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가지고 그러면 아니 창피해서 2천만 원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 그 귀신 나오는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괜찮겠는데 그게 바로 지금도 우리가 하는 럭키 아파트 유아부동산 지하실 그 집입니다. 아주 귀신 나오는 집과 아무도 임대 들어오지 않는 집인데 그래서 거기를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달라는 것을 20만 원 깎아서 50만 원에 계약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 2월 달에 그곳을 들어갔어요. 근데 공사비가 있어요. 공사를 하는데. 그건 믿음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가 부족했는데 밤낮 말씀드리면 지금도 서울대 그 컴퓨터공학과 박근수 교수는
그때는 교수님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괜찮은. 통장번호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좀, 한번 드리려고, 우리 개척했으니까 주시려고 그냥 통장번호를 불러줬더니 500만 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500만 원을 교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이구열 집사가 일본에서 샤프에 취직했다고 첫 월급을 보내왔어요. 이럭저럭 해서 한 1,000만 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거기 그 가운데 있는 산데리아가 한 30만 원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그 돈이 없어서 20만 원만 하자고 이렇게 깎는데 이제 페인트 공사를 하던 분인데 옆에서 그걸 듣고는 그냥 내가 애절하게 깎으니까 그건 내가 지불할 테니까 아이고 그 전도사였었어요. 그때 전도사는 가만히 계시고 내가 지불하겠다. 그리고 자기 받는 돈에서 70만 원인가 80만 원 받으면서 20만 원을 내주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우동집에서 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참조교회 편이 되어주셨어요. 이혼당한 우리 큰아들은 왜냐하면 그 IMF 때문에 이제 회사가 망했는데 며느리가 너무 잘 나가지고 이혼을 당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데 이렇게 전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아빠는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는데 자기 돈 2천만 원 더 달라는 거는 마찬가지죠. 근데 전혀 2천만 원이 없었어요. 2천만 원은 그냥 그때 200만 원도 없을 텐데 참 감사한 게 야, 너 2천만 원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 여기 가면 그게 니아가에서 이렇게 뭐 파는 거 있잖아요. 떡볶이 팔는 거. 이거 누가 다 하는 거냐면 깡패 두목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친구가 여기 이대 있고 깡패 두목인데 옛날에 자기 깡패 할 때 여기 같이 와드는데 2천만 원만 주면 여기서 떡볶이집을 하나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 보니까 2천만 원을 다 내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여기서 못 줬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죠. 그때 2천만 원이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 큰아들은 지금도 여기서 떡볶이 가게를 저기서 하면서 한 2개쯤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2천만 원이 없게 하셔서 그 학고방에서 떡볶이 그 장사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 후에 그 다음 해에 자식에게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 8명이 무엇을 해서 그 오피스텔 분양 판매를 하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나오실 때 처음 나오실 때 2003년 그 부천에서 윌더 스테이트라고 그걸 하는데 그 중동경찰서 옆에 거기 땅을 사서 하는데 1조 2천억 오피스텔을 분양 판매하는 건데 80대 1로 팔렸어요. 8명이 이렇게 하는데 1인당 200만 원, 200억 정도는 수입이 되고 이렇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근데 또 교만하고 그러니까 3명이 나와서 받은 걸 가지고 이명박 시장 할 때 뚝섬 상가 그거를 갖다가 5,700병을 4,400억에 줘가지고 그게 또 홀딱 망했어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게 큰아들에게 나는 얼마나 감사하지. 나에게 돈이 없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신 하나님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해 6월에 유명한 목사를 보내셔서 여자 목사님인데 수요 예배를 이제 계속하게 하시는 얼마나 인도를 잘 하시는지. 보통 여자 목사님 그러면 좀 까만치만 해도 뭐 이렇게 하고 하셔야 되는데 아주 이분은 뭐 그냥 참 뭐 굉장히 꿈이고
아주 현대식 여성같이 그렇게 저는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그 6월에 그 금용석 집사님 권면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미술대학 대학원 다니는 정영정 선생님과 함께 대학원 축제에서 우리 참좋은교회 새벽 기도 다녀왔어요. 최주희 자매, 주리아 자매, 오영주 자매, 김용신 자매 이 자매들이 함께 참석했고 학부생 중에서는 박순천 자매, 박지용 자매, 김옥주 자매가 이렇게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신자 중에서 이대 학생 등의 이영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호교육과 4학년이었던 박현선 자매, 교육공학과 1학년이었던 김희연 자매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굉장히 학생들로 이렇게 첫 해부터 하나님은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9월 첫 주부터 이화대학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별 복음화를 위해서 생물학 2학년 교수님과 함께 생물학과 또 특수교육과 법학과 경영학과 이런 데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12월 그해 이제 31일에는 박원진 자매, 이송희 자매가 이렇게 출석했는데 참 감사한 게 이 박원진 자매는 그 후에 어떻게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일산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아주 100번 시도를 제가 얼마나 가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3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이런 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 왔습니다. 2001년에는 3월 3일 연세대학에서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3월 3일 월요일 3시에 연대 김정주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연대에서는 굉장히 복음주의적으로 연대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신 교수님이셨어요. 연변 대표였던 이상문 형제, 박현석 형제, 조성래 형제를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주일에 최혜란 자매, 최세진 자매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의 김효실 조원희 부부가 이제 판사가 돼가지고 첫 월급이라고 150만 원을 우리 교회에 공급해 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참좋은교회 편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해 11월 15일은 연세대학에서 명성제를 갖게 됐습니다. 그 김삼원 목사님이 오셔서 대강당에서 하는데 2,000명이나 참석했어요. 근데 보름 전부터 명성대학 대학부 학생들하고 실질 복음을 전한 것은 제가 가져냈어요. 연대 노방전도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 스크린에서 뭐 보는데 전부 내 사진만 나오니까 내가 명성교회 목사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연세대학에서 일어나고 그때 목사님께서 김정주 교수님한테 봉투를 하나 줬는데 그냥 세보지도 않고 저를 주더라고요. 이거 참정원에서 쓰라고. 펴보니까 50만 원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에 2001년에 한국음악과 문재석 교수님과 함께 이제 한국음악과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문재석 교수님 굉장히 신앙이 아주 돈독하신 나중에 큰 딸이 미스코리아 진퇴 이한이라고 굉장히 신앙이 이렇게 많이 있던 서울대학교 국악과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2002년에는 간호대학 교수 8분이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매주 화요일 점심 때면
들어가서 같이 점심 먹으면서 전도 폭발 훈련을 시켰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제가 2003년부터 괜히 학문에 욕심을 부리고 이제 아시아연합진학대회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2010년까지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6일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합정동에서 밝은 교회를 개척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개척하면서 그 첫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나 지금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날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가서 그 하나님 품에 내가 안기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만 6개월 있다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있어도 그 이종길 장로님께서 15억을 들여서 그걸 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한 거 가지고 전기요금도 안 나온 거예요. 전기요금이 380만 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로서는 이제 그 한계가 있는 걸 알고 그래서 그 문을 닫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장애인 성인 공동체라든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자리를 허락하셔서 6월 첫 주일부터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참좋은교회 편이 되어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있는 어떤 대나무가 있는데 그 대나무 이름이 모소라고 이 첫 해가 지나도 싹이 나오지 않는다고 두 해가 지나도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 해가 지나도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대나무는 5, 6년이 지나야 싹이 나옵니다. 그런데 5, 6년 후에 싹이 나올 때는 정신없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5, 6년 동안 땅에 싹이 나고 있지 않았지만 뿌리가 수십 메타까지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5, 6년 후에는 싹이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많이 나올 뿐 아니라 6주 동안에 15m 이상 큰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국에 있는 모소 대나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좋은교회를 편히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싹이 얼마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목회자인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14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꺼번에 많은 싹이 나고 이제 크게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소녀가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칠 수 있는 곡은 오직 단순한 곡인 젓가락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도록 가르칠 훌륭한 피아노의 대가를 찾아줘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소녀와 그녀의 부모가 피아노의 대가의 저택을 찾아서 첫 레슨을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소녀는 곧장 피아노로 뛰어가더니 젓가락곡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부모들은 이를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의 대가는 소녀가 계속 치도록 그냥 놔두라고 하면서 함께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들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연탄곡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녀와 음악가가 연탄하고 있는 젓가락 행진곡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연주곡을 우리와 함께 연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연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참좋은교회를
이제 성장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교회는 다시 이 대학가로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합정동에 갖다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은 이곳이 참 좋은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6개월 만에 먼저 있던 자리보다 3배, 4배나 더 큰 장소로 이렇게 허락하신 거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질 퇴폐적인 것만 도사리고 있는 그런 거리가 바로 이대앞, 신촌, 또 홍대앞 거리입니다. 지금 홍대앞 거리는 주말이면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거리가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아주 퇴폐한 거리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대앞, 이 신촌 노타리가 이제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날 때가 돼요. 우리를 왜 이 퇴폐한 거리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어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서 다시 이리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퇴폐거리를 아름다운 그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리로 하나님은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이 이곳에서 이제 불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거리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수치정군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복음성가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 부릅니다. 어깨를 마주대고 걷는 그 젊은이들로 꽉 찬 거리,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참 좋은 교회 14주년을 맞게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이 퇴폐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편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거는 성이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하나님 부르시고 다 그러죠. 우리 교회 하나님은 성은 하나님의 이름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찬양곡도 있는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그런 성이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의미를 발견해요. 왜 내 편이 되어주신가? 왜 우리 참 좋은 교회 편이 되어주신가? 그 하나님의 뜻,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빅토르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런 책에 그 프랭클은 억류되었던 아우슈비츠의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이 심리적으로 쇠약해져서 육체적으로도 죽어간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했습니다. 전부 이제 가스 처형소에서 사용하는데 가기도 전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야 할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이제 곧 가스 처형소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버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죽어 없어집니다. 프랭클은 아주 조심스럽게 동료 수감자들에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들의 삶의 의미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나 됐습니까?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아이 때문에 살아야 될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그들이 눈치채지 않기 위해서 수감자들에게 자꾸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할 의미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포기했던 수감자들이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몸은 어떤 시련, 어떤 힘든 일이 생긴다 해도 그들은 견디는 것을 프랭클은 이제 목도했습니다. 나중에 프랭클은 이런 점들을 발견해서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로고테라피, 이것은 무슨 말씀치료법이 아니에요. 교수들도 어떤 사람은 무식해서 말씀치료법 이렇게 하더라고요. 의미요법이라고 로고테라피. 제가 대학에서 박사 논문 이제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옆에 있던 다른 학과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요법이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말씀요법이 아니에요. 이게 의미요법이에요. 로고테라피. 로고스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라피를 완전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본래 뜻은 의미이고 둘째가 이제 말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프랭클은 삶에서 단 한 가지 의미를 불어넣어도 그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발견해서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의미요법이 됐습니다. 우리 참조교회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참조교회를 설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참조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고유한 삶에 의미를 부여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미 없이 사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 삶, 의미가 없는 삶. 그래서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우리를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영어로 보면 Calling me by name 이렇게 했어요. 나의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신 거예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지명해서 부르셔. 우리 참정계를 지명해서 설립하신 거예요. 이제 14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립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자리야 금년 내년까지지만 이제 생명을 바쳐서 이 의미를 찾아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이 거리에서 유아대학에서 연세대학만 해도 지난주일에 이렇게 기현 학생 대표를 만나서 보니까 여기저기 멀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곳이 항상 쓰여질 수 있는 이곳이 주중에도 항상 이곳이 예배드려지고 이곳이 모임 장소가 되고 그런 장소로 씌워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조원계를 이곳으로 다시 부르신 의미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깊게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더 테레사 보면은 굉장히 많은 봉사만 이렇게 기억할 수 있죠. 한 번도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건 뭐냐면 그 봉사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뜻. 그 봉사하는 뜻,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봉사합니다. 한 번도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참조원계를 설립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각자를 이곳으로 부르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존재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제가 한번 가르치면서 보면 너무 의미가 없어요. 삶에 의미가 없고
여러분 집에서 문을 닫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에 앉아서 이제 나는 나하고만 있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몇 분이나 견딜 수 있습니다. 10분만 지나면 심심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자신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만 10분 앉아있는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곳이 심심하고 재미없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10분도 자기의 주장대로 있지 못하는 게 현대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떻게 산다고 그랬지만 거짓 삶의 노예가 돼서 사는지 모릅니다. 디킨스의 소설 피크 위크의 위기라는 그런 소설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인공 피크 위크가 마리건을 마차를 타고 파티에 가면서 마보에게 묻습니다. 아, 이렇게 크고 무거운 마차를 저런 조그맣고 말라빠진 말이 어떻게 띄끌 수 있느냐고 마보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마보가 대답하기를 그 바퀴에 기름칠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 기름칠을 해놓아서 말이 조금만 끌기를 시작해도 그저 그 기름칠을 한 그 마차가 말을 밀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정신없이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말이. 기름칠을 해놓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미 없이 이렇게 말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기름칠한 뭐가 그냥 밀기 때문에 그냥 말처럼 막 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을. 그냥 말이 마차에 치여 죽을까봐 그냥 생명을 내고 달아주는 거죠. 이 세상에 뭔가 그냥 뭐 눌려가지고 달아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는 아닌가. 한번 집에 앉아서 10분만 생각해. 나의 의미, 내가 사는 의미는 무엇이고 나는 왜 사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을 이 땅에 내놓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참 좋은 교회로 부르신 것,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의미 있는 교회인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시되 보통 나는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인구가 몇이지 모르겠는데 약 7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이 않아요. 뭔가 다르죠. 여러분 하나하나에 개성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다 다르죠. 근데 그 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입니까? 내 하나가. 하나님의 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70억이면 과거 한 100억이 살았고 앞으로 또 살았고 몇백억 인구 중에도 하나님 만드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고 그런 귀한 의미가 나에게 있는데 그걸 의미 없게 그냥 미는 대로 세상에 미는 대로 떠밀려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교회들같이 떠밀려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참 좋은 게라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대로 살아줄 것을 원하고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좋았더라. 굿 그러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참 좋았더라. 그래서 very good 그러셨어요. very good이 참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very good church.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참 좋은 교회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교회로 부르신 의미를 깨닫고 참 기뻐하면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설립주일에도 이렇게 제가 예화로 들은 그 마지막 예화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이제 모세 설화 중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사막에서 목동을 만났습니다. 그 목동과 함께 지내며 암소 젖을 짜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해가 지자 목동은 제일 좋은 우유를 나무 그릇에 담아가지고 평평한 바위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유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제일 좋은 우유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유를 드신단 말이냐? 그럼요. 하나님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목동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유 같은 거 잡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잠깐 동안 목동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잡수셨다고 하고 모세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을 하다가 이제 확인하기로 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달빛은 밝은데 여우가 나타나서 우유를 맛있게 먹고 갔습니다. 목동은 실망했습니다. 목동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우유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이게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호가 먹고 받아요. 이렇게 이제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틀렸다. 내가 순수한 하나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목동이 내게 바치는 우유를 그의 사랑의 표시로 알고 나는 고맙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는 순수하고 그런 우유를 먹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우유가 소용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우유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우유를 좋아하는 여호와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14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감사연금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무엇을 그 돈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함께 우유를 드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안에서 말없이 봉사하며 만들었던 그 딸기 주스,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와 함께 잡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곳에 딸기 주스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런 로뎀나무 아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매들과 함께 이곳에서 딸기 주스를 드시는 그런 우리 참조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4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참전교회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뿌리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우리 참조교회를 설립하신 의미를 깨닫고 충성스럽게 위로된 나무 아래서의 딸기 주스를 만들어서 이곳에 올려놓고 떡을 쪄서 이곳에 올려놓으며 하나님과 함께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기뻐하며 영혼들이 춤추는 곳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